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17절 제목이 있는 1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본문 내용 가운데 1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석방이 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예, 이 말씀을 딱 하길래 참 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었다 하니까요. 예, 성경을 이제 선보를 누가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불의마을 그 김진우 목사님이 그 사인을 해서 그 이제 감방에 구치소에 들려보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7년 환란이, 먼저는 7년 환란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12절에서 봉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불같은 시험을 한대요. 오늘 좀 제목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그런 그 불같은 시험을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받기 힘든 고난을 받았죠. 그보다 더 형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을 것이니 받을 때 무엇을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말같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것은 아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마지막 7년 환란에서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 이거 지난 날이 아니고 먼 훗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 닥칠 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때 예수님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많은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도 어떡합니까? 그 시험을 받을 때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즐겁게 여기라. 이게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시를 준다는 거지요. 성경에는요,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지 못하면 성경이 믿어지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칠 7년 환란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건 좀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은요,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입고
먹고 잠자고 일상생활에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못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가운데 내가 세상의 수완이 끝나서 죽을 때 신앙의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한 반쯤 닮고 죽으면은요, 나중에 부활할 때 영광을 반만큼 밖에 못 누리지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받을 사람은요,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해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의 연조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을 사놓은 것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도 다 다릅니다. 변화도 해와 같은 변화인이 있고 달과 같은 변화인이 있고 별과 같은 변화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의 변화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의 변화가 있고, 어떤 신앙인은 별의 영광의 부활의 변화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별과 별의 영광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다 부활할 사람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보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병원화될 성도는요, 어떻게 갖춰져야 되죠?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팍 던지면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이 실언입니다. 성경에는 왜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이유는 꼭 있는가요, 없는가요? 꼭 있습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요, 그만한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지요. 우리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풍랑이 오면은 어떻게 하던가요? 흔들려 가지고 넘어지지요. 우리나라 1200만 기독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풍랑에 전부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이제 700만 이 정도밖에 없답니다. 거의 반으로 줄었지요. 예. 줄어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이 안 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으로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랑에 휩쓸려 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합니다. 여기서 신앙을 잘하면 영원한 복을 가슴에 안고 사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영부영 하면서 교회 문 앞에만 왔다 갔다 하던 신앙인보다 더 좋은 상급을 받는 기회가 우리는 왔다 이 말입니다. 이 기회가 왔는 것을 다들 모른다지만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해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이제 1절 13절에서 앞에 보았지만은 예수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교할 때도요, 악형을 받되 악형을 받는 사람에게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원수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갖춰지지 않을 것 같으면 말은 할 수 있지 행동은 안 되지요. 그래 계명을 지켜서 사랑이라는 그 율법을 완성을 이루면서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비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영원토록 살 변화체로 부활체로 영광의 부활체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는 5년인데 5년 동안만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영광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가 인내했던 것만큼 마지막 때라면은요, 이 음성이 진짜 천리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요, 내가 세상을 떠나 다시 재림할 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실제로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요. 세 사람에게. 그 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엿새 후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해와 같은 광채로 빛난 모습의 부활을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황홀한 부활체의 모습들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본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도 신앙의 목표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면 이와 같은 어떻게 해요? 시련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모두 나가면은요, 그와 같은 부활체가 된다는 걸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지금 다 몰려갑니다. 그런 원인은 성경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앞으로 상급을 받아야 할 그 부활이 되고 변화될 때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개척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지요. 그건 항상 그거는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대형 교회로만 몰려갑니다. 그럼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요, 죄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개척교회가 힘들지요. 그러면 죄가 더 사해지죠. 이런 비밀을 알았다면 말이죠.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굶어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래요. 그요 영광입니다. 알고 보면 그분들에게는 성령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 죄가 크면 환난을 더 많이 받는 것이고 죄가 적으면 적게 받는 것이고 너희가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뭐한다 그랬죠? 환난을 면케해 주겠노라. 이것이 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 말씀을 다 맛을 보았거든요. 이 뜻대로요. 그래서 이 보아의 말씀을 우리가 남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서 만일에 감옥에 끌려가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 맛으로 살아간다 하잖아요.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이 맛으로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끌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손톱 빼고요. 고문을 당할 때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이게 공식이에요. 손톱 빼고 손가락을 자르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고통이 있으면 그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은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식만 알면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계신다. 저는 이 구절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내 머리에 와 있고 내가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비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요, 힘이 그냥 생기는 거죠. 저는 중국 같은 경우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볼 때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힘든 것만큼 성령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안부에 다칠 때 그때 마침 자리를 비웠는데 이들이 헛방쳤지요. 만약 그때 잡혔으면 전 벌금 물고 그럽니다. 벌금도 얼마나 세니 그것도 곳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의 영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려주는 거예요. 지금도요, 오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앞에서는 이제 선교사가 도망가잖아요. 뒤에서는요, 잡으러 오지요. 잡으러 오는데 모래 폭풍을 일으켜가지고요, 사람이 안 보이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살전 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3장 13절도 참고로 기록하실 것 같으면 꼭 메모해 놓으시면 되고요. 살전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이 하기 위해서 환난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환난이 왜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는 헛소리 했습니다. 그건 가짜 중에 가짜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0도 짐승의 받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용서받는다고 되어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기농을 해가지고 피난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뜻을 모르는 거죠. 지금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지금 산에 가가지고 지금 유기농을 하고 혼자 산다고 그럽니다, 지금. 또 어떤 사람 마지막에 다쳐오기 때문에 다쳐오는 건 알잖아요. 7년 환란 동안 먹을 곡식을 지금 현재요,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장한다는 말도 들어. 이건 지금이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감밀산 기도원의 원장이 이제 자기 아는 분이 미국에 갔는데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원장님, 내가 지금 빵을요 7년 동안 놔둬도 변하지 않은 이 빵을 굽는 이 기계를 개발했는데 투자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옳고그름을 쪼개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시켜놓고 애굽에서 이제 가지고 나왔던 것은 3일 정도 지나고는 어떻게 승낙이 다 떨어져 버리지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허허벌판입니다. 그야말로 사막길입니다. 그런데 1천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쏟아부어줬지 않습니까? 만나를 쏟아부은 것도 네가요 필요한 것만 주워 담지 더 이상의 담을 것 같으면 썩어버립니다. 우리도 환란에 들어가면요 넉넉하게 먹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말은요 더 좋은 영광의 부활로 변화시켜 주리라 그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요?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땅의 왕들이 세상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왕들을 가는 것은 천년세계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왕들이라 그래요. 왕. 첫째 부활에 부활되었던 영광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 갑니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데 자기가 부활된 모습,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됐느냐, 그 부활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토록 산다는 거죠. 해와 같은 부활이 됐다 하면 해와 같은 부활체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비밀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이 비밀을 안 그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표대를 정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요즘 사람 같으면 이걸 가지고 내 어떻게 자랑만 하겠지요.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바라보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 그 표대를 가지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목표, 표대를 정해놓았습니다. 저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표대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취업을 당해도 더 좋은 부활체가 되는 것을 알 때, 톱으로 캐는 사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그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잖아요.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기록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지키면 순교할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준다는 거죠. 앞으로 7년 환란에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뭐가 올라옵니까? 13장에 바다에서 이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고? 우상을 만들라고 거기 절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할 때, 이때 인내하고 지키면은 영광의 부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당근 우린 잊어버려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두 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세상에서 세상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세상에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은, 그거는요, 고난은 당연한 거잖아요. 16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알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피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요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조로는 욜로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전과 같을 것이라. 마가다락방에 이른 비 성령 있었지요. 그러면 늦은 비도 필요할 만큼 부어준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필요할 만큼 부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언제 그렇게 하느냐?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예수만 부인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마세요. 배고프면 금식하세요. 그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보장이 돼가 있는 것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걸요. 신 한 컬레를 가지고 옷 한 벌을 가지고 40년을 사는데요. 그게 느헤미야 9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어떤 과학과 이 모든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반이 되면은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천사와 사후계대가 쫓겨 내려오지요. 그 무적에게 귀신도 다 풀어놓습니다. 그럼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도 다 쫓아 내려옵니다. 이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로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에게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리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 그와 함께,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요 있는 그 모든 사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 내려오지요. 이기지 못하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그때는요, 귀신도 땅에 버글버글하고 사단도요, 전부 다 쫓겨 내려와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적에게 있는 이 모든 권세들 다 버글버글하고 나왔다 해보세요. 예. 웬만큼 우리가 신앙을 게으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난다면 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자는 뱀이잖아요. 한 마리뿐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용사들이. 그래서 선악을 따먹게 했던 뱀은 한 마리입니다. 그렇지만 뱀이 여러 마리였습니다. 여러 마리들이 사자입니다. 이것을 귀신으로 해석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요, 땅으로 내어 쫓겨 내려오면은요, 한 짐승에게 들어가니까 이 용들이 어디 들어가요? 한 짐승에게. 여러분 잊어버릴까봐 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건 마지막 붉은 용이죠. 7번째 머리에게 들어갔다 그랬죠. 지금은요, 얼마나 지금 그래도 옳고 그름을 그래도 지금 분별한다고 보면, 그때는 이런 것이 들어가 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보통 마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피파가 그에서 혈안이 됩니다. 그들도 마지막 발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요, 그 본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영적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을 책망하고 그것을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어둠의 영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영들이 후 3년 반에 최후 발악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요, 어쩌면 잡힐 확률도 있게 됩니다. 확률이 아니라 100%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말 가는데 종말의 메시지가 뭡니까? 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고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고, 알고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 자세한 말씀들은 너무너무 지금 성경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말씀이 많지요. 마지막 때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보겠습니다. 아주 각오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여자는 자기 자녀가 죽은 것을 선지자가 다시 살려낼 것을 말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혁을 받되, 이것은 진짜 깨어있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는 여인이죠. 여자지요. 성도지요. 받되 구차히 받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놔두고 큐브로 큽니다.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켜는 거 봤나요? 에? 봤나요? 못 봤나요? 톱으로 이렇게 쓸어나간 얘기. 예, 못 봤어요? 못 봤어. 아이고, 나 봤습니다. IS요. IS 그 인간들. 도끼로 가지고 팔은 팔대로 잘라버리고 다리는 다리대로 잘라버리고 이것을 그런 무더기처럼 사는 거예요. 참 대단하더만요. 목을 톱으로 자릅니다. 그냥. 이게 농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믿어보시면 돼요. 제 말은 믿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견디는 사람은요, 세상이 못 이깁니다. 우린 세상을 이겨야 되죠. 네. 저희가 광야의 산중에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느니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 증거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직까지 우리는 약속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심이니라.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이것을 위하여 여자가, 믿는 성도가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악형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악형을 받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50% 악형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은요, 성령은 60%, 70%, 100% 하기 때문에 그 악형을 견딜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산다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저거 한번 해보려고 지금 세상은 야단입니다. 지지 밟고 물고 늘어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지금 세상 완전히 전국이 완전히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맞아요. 세계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서부터지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심판하는데 그것이 전 3년 반에는 유브라데 강에서 7년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7년 환란 가운데 유일하게 전 3년 반의 전쟁에서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참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영이 잘하십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예. 이때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때 두 증인이 들어가지요. 참 이런 걸 보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때요. 다른 지역에는 전 3년 반 전쟁이 확산이 되지요. 그렇죠? 고센 땅 이스라엘 이외에는 전부 시작되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묘한지 봐. 이것도 지나갈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곧 여러분 시대의 눈으로 볼게 될 일인데요.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그곳을 지지밟기 위해서 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계시록 11장에서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걸 보고 언제죠?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을 고센 땅을 어떻게 합니까? 짓밟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3절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이거 3년 반하면 3년 반이죠. 1260일 같으면 3년 반이죠. 달수로 말하면 42달이 되고요. 성경은 그래 나오거든요. 1260일로 말한 데 있고 42달 했는 데도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것 아닙니까? 4절 말씀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게 모세와 엘리야를 말한 그 같은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은 여기서 가려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지금 심판 지금 가려내는 가운데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가운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 3년 반에는 계시록 12장과 13장에 이방인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들도 이제 이제 선과 악을 심판하지만은 이방인까지 전부 심판이 다 되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이슬람, 무슬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을 심판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면은요 기쁨이 나고 소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7절 중반절에 보면 만일 우리들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예. 이 말의 뜻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심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데 믿지 않은 자야 오죽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옳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야 오직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문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되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환난이 닥칠 때 대비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들어가도 견디기 힘드는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환난에 들어가도 힘드는데 모르고 환난에 들어가면 펑 터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순금보다 더 귀하고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내가 가졌다면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즉 조물주에게 부탁할 때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핍박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는 거, 그거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손에 다 보고 마세요. 맞고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길이 통로가 열리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런 자유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